현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 필요한데, 필요 말고 필요한데 쉬는 법을 모른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이 해결 못할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린 늘 하루가 피로하고 피곤하고 괴로운데 우리는 어디서 제대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딜레마죠.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피로합니다. 옛날 책이에요. 피로사회라는 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좀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로사회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이가 나의 인생을 피로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착취의 시대라는 거죠.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면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멈춰있는 시간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이유야 다양하겠죠. 도태될까봐, 그 같은 얘기죠. 뒤처질까봐. 어쨌든 멈춰있는 걸 견디지 못해하는 거죠. 그러니 우린 끊임없이 뭘 하느냐? 자기 착취를 합니다. 그러니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죠. 왜냐하면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와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에서 피로한 인생을 사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린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갭 이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과 연 사이에 쉬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의도했든 잘 의도하지 않았든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든 혹은 자기가 달릴 힘이 없어서 멈췄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갭과 이어 사이에, 연과 연 사이에 갭이 주어지는 거죠. 인생에서 쉼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채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놀면서 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쉬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온전히 쉬는 게 아니라 노는 행위를 통해 여전히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일들에 많이 노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쉼이나 안식에 대한 주제도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피로한데 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다가 멈춘 시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성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내버려두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품 자체가 자기 인생을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인지라 그 시간을 무엇으로든 꾸역꾸역 채우는, 주말이 다가오면 주말에 쉬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주말이 다가오면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그간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다시 주말이 지난 뒤에는 내가 쉬었어야 되는데 라고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공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우리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죄의 본성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여기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왜냐? 죄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과 쉼을 누려야 될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앉는 순간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졌던 것만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 그래요. 왜요? 죄의 본질이 그거니까요. 죄의 시작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게 죄의 본질인 이상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걸 못합니다. 불안한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죄인됨의 본성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욕구가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접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멈추는 걸 싫어하죠.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는 걸 견뎌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멈추시죠.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8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사도행전 다루기 전에 여호수아를 잠깐 나눴을 때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로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도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직면한 커다란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는 게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 전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여리고는 단순히 순종했더니 무너졌다라고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본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기억나시죠?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리고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순종하면 된다. 아니요. 순종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맞는 키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 또 백성의 본질되는 무엇을 가르치죠. 요구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죠. 나팔을 불죠. 그 나팔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양각 나팔. 그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적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불었던 나팔입니다. 그 나팔 부는 순간 이스라엘 모두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임재죠.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구나.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전쟁해야 되니까요.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계속 싸우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승리를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전쟁은 너희의 가진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나의 임재에 달려있어. 나팔 부는 순간 깨닫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왜 사는가? 우리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임재로 산다. 우리 왜 살지? 양각 나팔 불 때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죠?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자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한 건요, 단순히 가나안에 있는 것들 점령하고 이스라엘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들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가나안 땅의 해방을 선포하는 전쟁이죠. 양각 나팔을 보면서 너희 가운데 진짜 희년, 참된 자유가 왔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가르쳐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 왜 사는 거죠? 가나안 땅 왔는데 우리 집 짓고 우리 밭 갈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인생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너희는 이 세상이 빛이고 이 세상이 복이야.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와 모든 사건, 모든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왠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와해됐죠. 무너졌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못된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문제 없습니다. 영토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죠? 백성이 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분명한 일은 뭐냐면 백성을 백성답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주구장창 뭐 하시냐?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너네가 뭘로 사는지, 무엇으로 이기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백성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을 치러요. 그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앞에서 얼마나 작았는지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해. 우리 여기 3,000명만 보내면 이긴다. 남자만 60만인데 우리 이성은 3,000명만 보내면 이길 거야 라고 했으니 육안으로 안 봐도 얼마나 작은지, 이스라엘이 보기에 조금 전에 점령했던 여리고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인지 바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진 군사 다 보낼 필요도 없어. 200만 명이 돌 필요도 없어. 3,000명 보내면 저 성 무너질 거야. 근데 웬걸요? 그 성에서 대패하죠. 대패한 이유를 간단하게 발견합니다. 그 전에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그곳에서 좋아 보이는 몇 가지를 감추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숨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죠. 이스라엘이 자성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왜 졌을까?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다시 침공을 해서 승리를 하죠. 2번의 승리를 했어요. 여리고 성은 기적같이 이겼습니다. 아이성은 실수로 인해 패배했지만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극복했어요. 물 들어올 때 뭐 합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뭐 하죠? 노져야죠. 기세가 좋으면 뭐 합니까? 달려가야죠. 분위기가 좋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뛰어가야죠. 이스라엘 지금 기세 좋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중이에요. 왜요? 여리고 성을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했고, 아이성에 비록 패배했지만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인데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발견을 하고 극복도 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멈춥니다. 의미가 있죠. 점령이 끝났나? 아니요. 이제 꼴랑 여리고랑 아이성 2개 점령했을 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점령할 곳들이 차고 넘쳐요.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8장 건너뛰고 10장, 14장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 2번 만에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전이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점령할 곳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치를 전쟁이 많아요. 해야 할 게 없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기세도 좋은데 하나님이 잠깐 서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갑니다. 30절이죠. 에발산으로 가요. 여기서 질문이죠. 하나님 왜 멈췄을까요? 멈추는 걸 가뜩이나 싫어하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정도로 기세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10 도와주던 거 1만 도와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손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세 좋은 상황에서 왜 멈추는 겁니까? 인간에게 왜 멈춘 시간은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왜 주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자기 반성,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이미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기 반성 때문 아닙니다. 왜요? 자기 반성 이미 해결했습니다. 아이성 패배했는데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는지 자기 반성하려고 멈춘 거 아닙니다. 그 문제 다 해결했고 아이성 이미 점령 끝났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멈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멈춤의 이유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아닌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나 승리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멈춘 건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왜 졌지? 어떻게 해야 이기지? 이거 확인하려고 멈추는 시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반성, 실패, 승리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상황, 죄된 본성은 멈추기 싫어하는데도 그런데도 억지로 멈추게 하시고 기세가 좋은 이스라엘에게 멈춰라고 말해서 멈춰 세워야만 했던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멈춰서 뭘 했는지에 대한 일들 속에 그 의미가 담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멈춰서 뭐 했는데요? 여기에 담기겠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시키신 거니까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경 볼 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찾는 시선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믿음으로 도르면 무너지겠지. 그 이면의 의미도 있잖아요. 왜 그런 명령으로 뭘 깨닫게 하시는지, 우린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우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는데 지금부터 나약을 할 건데 그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건데요? 난 질문까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30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들이 산으로 갔어요. 에발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 하느냐? 제단을 쌓아요. 간단합니다. 제단을 쌓는데 3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 뭐냐? 제단을 지었는데 그 제단을 모세가 가르쳤던 방식대로 특별히 새로 다듬지 않은 있는 그들의 돌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간단하죠. 이스라엘에게 잠시 멈춘 시간, 노는 시간 아닙니다. 쉬는 시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오늘은 이 포인트에서 예배가 뭔지 잠깐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나 어떤 문장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예배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 간단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방식. 투박해 보이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다라는 게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예배할 곳을 짓는데 너희의 수고와 애씀과 너희의 인간의 손길이 조금도 닿지 않는 있는 그들의 돌로 제단을 쌓아라. 예배는 무엇인가? 투박해 보일지 모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게 예배죠. 이것만 해도 은혜죠. 또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짓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중요한 표현이죠. 명령한 것과 기록된 대로. 그러니 뭐예요? 예배하는 방식은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죠. 예배는 뭐다? 예배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누가 예배의 주인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예배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드린 게 뭐냐? 하필이면 번제와 화목제물이에요.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개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모든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대부분 헌신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려고 드리는 거고 다시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에 담겨있는 이 주로 같이 드려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 헌신에 대해서 부각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인 거예요. 이 둘 다 합쳐놓으면 뭐에 대한 고백이냐?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예배라는 것은 결국 관계구나, 소통이구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냥 단순히 바치고 내가 당신께 무언가를 제공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기브앤테이크처럼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대상의 인식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과 그 속에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드려서 충분히 관계하는 게 예배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패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성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이겼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깁니다. 모든 신자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잘 삽니다. 전 여러분들의 일상을 의심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저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대평가하죠. 저희는 생각보다 잘 삽니다. 근데 뭘 깨닫는 거예요? 늘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데 아이성은 하나님 방식으로 안 싸워서 집니다. 이스라엘 깨닫죠. 뭘 깨닫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깨닫죠. 우리는 절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화평의 길에 대해서 고백하며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자기 희생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번제도 드리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의 흔적들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예배의 한 포인트예요. 우린 예배를 그 순간 그 현장에 국한된 어떤 행위로 보죠. 대부분이 그런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사로 보자면 그런 거죠. 순간에 제사 한 거에 의미를 둡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아무런 자각이나 인식이나 생각 없이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행위만 보면 동물학대입니다. 소 잡고 양 잡아서 태운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각이 없어요. 동물학대죠.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앞에서 갑자기 소 잡고 양 잡고 여러분 저를 뭐로 보시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에게 번제와 화목제가 의미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얼마 전에 자기 실패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성의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는 이겨가지고 아이성은 3,000명이면 족하다 치렀는데 깨닫는 거죠. 순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구나. 당신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지난 시간 속에 자기 실패에 대한 자각이 있는 상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자기 인식이나 자기 자각이 없으면 모든 예배와 제사는 그냥 동물학대입니다. 멀리서 양 잡고 소 잡는 거 구경하고 저기 동물 죽는구나 보는 거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예배는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죠. 뚜렷한 소산이죠. 의식에.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대상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다루고자 하는 한 포인트, 자신의 한 주의 삶에 대한 뚜렷한 고백과 흔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의미 있는 건 그거예요. 번제가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화목제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행위로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그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저 행위가 무엇 때문에, 나의 어떤 과오 때문에, 나의 어떤 지난 시간 속의 흔적 때문에 그 일이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 제사가 내 제사가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요, 시간 돼서 앉아있고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 예배 지키지 않으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벌할 것 같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이 남겠습니까? 예배는요, 한 주에 치열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와서 그 흔적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야 예배입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거죠. 지극히 연약한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했던 아이성의 흔적을 가지고 왔더니 그 아이성의 실패의 흔적을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만나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의미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화평케 하는 은혜가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다시 시작하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시간 속에 자각이 없고 자기 지난 시간 속에 치열했던 흔적이 없으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어떤 흔적을 가져와서 어떤 흔적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가운데 남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내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찝찝하지 않았다. 오늘 좀 시원했네.
오늘은 좀 즐거웠다. 오늘은 내 안에 어떤 무언가가 좀 감정적인 감흥이 있네. 이 정도로 예배를 축소시키기에는 성경이 말한 예배가 훨씬 고귀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는 겁니다. 열심히 사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흔적들을 가지고 오는 예배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울 게 조금도 없어요. 지금 천국 가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런 주가 때로는 있어요. 늦잠 안 잤고, 하나님 주신 육신을 잘 책임지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않았고, 그 주에는 괜히 에너지를 낳는지 저녁에는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보다는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얘기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도 하고, 2주더라 한 번에는 새벽에 2번 눈이 떠져 새벽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안 나가는 큐티 모임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안 가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비전 기도회까지 와가지고, 토요일은 섬기고 주일까지 예배했던 그날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하나님 이번 주 진짜 뿌듯하게 잘 살았죠. 그런 흔적 가지고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럼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세울 그 공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흔적 앞에서 나의 겸손을 자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하신 것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흔적과 흔적이 만나야 예배죠. 반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제발 제 삶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던 주도 있습니다. 그날은 눈만 뜨면 9시고 하루에 3끼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민한지 제가 예민한지 만날 때마다 싸우고, 누가 나한테 말만 하면 다 불편하고 거슬리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날따라 그게 되게 거슬리고, 나도 가시돋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주는 왠지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다른 연락 다 좋은데 교회 사람 연락하면 진짜 싫고, 카톡 한 3시간 있다 카톡 답장 보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런 거는 뭐 나의 기억 속에 아예 사라졌고, 주일 예배도 꾸역꾸역 겨우 갈까 말까 하는 흔적으로 왔던 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때 와서 어떤 흔적을 만납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배에 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 자랑은 드러내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 같은 걸 숨기기가 좋아요. 안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러니 선 딱 긋고, 하나님 오늘 예배했으니까 이걸로 족하죠. 당신도 이 정도만 다가오십시오. 끝내고. 아니요.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 흘렸던, 유쾌했던, 영광스러웠던 어떤 거든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한 주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와야 예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았으니까요. 자기 시간 속에 자기의 한계를. 이들은 부정적인 걸 깨달았죠.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근데 그 흔적과 그 실패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자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진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걸로 점검하십시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 만들어진 그게 유쾌하건 혹은 유쾌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그 흔적을 들고, 그 흔적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번 주면 이 정도면 잘 살았죠? 그래 잘했다 얘기도 듣고, 하나님 이번 주는 진짜 제가 봐도 별론데 하나님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래도 괜찮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 안 괜찮다 이런 거 말고 괜찮다 라는 얘기도 듣고, 나의 지극히 작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흔적이 내 인생을 덮고 있구나라는 힘을 좀 받고,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예배여야죠. 비참한 흔적이건 영광스러운 흔적이건 그 흔적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야 예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은 그러한지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두 번째 한 일 간단합니다. 3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을 기록하며, 율법을 썼다는 얘기죠. 의아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율법이 없던 게 아니에요. 이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죠? 뭐 한 거죠? 또 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전으로만 오던 율법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미 기록받은 돌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기록하죠. 다시 한번 쓰는 거죠. 율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요구라는 말 들으면 기분 어떠십니까? 저는 답이 간단합니다. 요구하는 순간 답답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뭐 하래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정지수 목사님 자꾸 이거 하지 말래, 난 그거 하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율법 말씀 하나님의 요구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곧 전쟁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춘 시간 속에서 자기들에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을 주는 그 율법을 다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바빠 죽겠는데 멈춰 세운 다음에 야, 율법을 다시 써라. 답답한데요? 답답하라고 쓰는 거야. 적어도 그런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율법을 쓴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해보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보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거니까요. 율법이 없을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도 없었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고 정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라는 하나님이 하라는 요구와 하지 말라는 요구들을 다시 적어보는 것. 적으면서 뭐 하는 거죠? 각오를 다지는 것.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되새겨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실패해봤으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패했으니까 각오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거울 보고 말하듯이 아침마다 이렇게 볼 때리면서 지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 각오를 다지는 거. 얼마 전에 아이송 패배 실패했지만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 율법이 뭐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각오를 다지자. 우리의 기세를 고양시키는 거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예배했으니까 다시 결단하자. 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어요. 드디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그 땅에 이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방식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더 본질이에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보다 더 본질은 뭐냐면 율법은 누구한테만 의미가 있느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더 본질입니다. 우린 자꾸 율법이라는 게 우리 삶을 두드릴 때 이건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 이렇게 율법을 대하는데 더 본질은 뭐냐면 그 율법은 누구한테만 주어졌는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냥 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노라는 굳은 결단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따뜻한 얘기입니까? 지켜라 지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키면 복주고 안 지키면 저주할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이집트의 삶의 방식으로 너희를 빼앗길 생각이 없다. 난 다시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이까지 데리고 온 내가 끝까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지켜내라 라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가장 본질은 택하심의 은혜예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새기는 것은 쓰면서 깨닫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기는 순간 깨닫는 건 나 이거 왜 쓰고 있지?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거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기념비적인 행동이 이 율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기록할 때 우리는 이 답답한 거, 이 의무 같은 거 왜 쓰지인데 이들한테는 쓰면서 감동이에요. 그 행위가 감동인 게 아니라 난 이걸 왜 쓰고 있고 이건 누구한테 주어진 거지? 나한테 주어진 건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전의 삶으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단해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이죠. 그러니 율법을 적으면서 그들 안에 되새겨지는 건 뭐냐? 택하심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율법이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한테 요구한다 한들 그 은혜가 늘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요구하십니다. 구원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거 안 하면 구원에서 내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니까. 다시 이전의 삶을 우리를 되돌려 놓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꾸역꾸역 그거 안 하면 때로는 벌 주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그걸 지키도록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율법은 절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무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잠시 멈춰서서 깨닫길 원했던 겁니다. 뭘요? 자기가 누군지. 율법 쓰면서. 자기 할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율법 되새기 보면서 나 누구지? 나 백성이구나. 나 이거 왜 적고 있지? 나 백성이니까.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나 백성이니까. 자기가 누군지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록이죠. 저 여러분에게 율법, 하나님의 요구,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이 했으면 하는 것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부터 10분 동안 더 얘기만 해도 여러분에겐 때로는 답답함과 의무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한번 문득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행위 자체는 답답하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 뺏기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한테 날 안 뺏기고 싶으시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간극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이죠. 써라! 율법을. 그리고 발견해라! 너희가 누군지. 세 번째 마지막 일을 합니다. 뭐 하느냐? 34절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는 게 뭔데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의미들을 가져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예배 드리고, 흔적 가져와서 진짜 예배.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린 뒤에 기록하면서 각오를 다질 뿐 아니라 기록하면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세 번째 다 같이 소리내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손으로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잘 외워져요? 보통 우리 암기하고 공부할 때 소리내서 읽으면. 저만 공감하나? 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뭐 잘 안 외워지면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러면 잘 외워지더라고요. 뭐 그런 행위일까요? 다시 까먹지 않으려고 제가 100가지 적으니 이제 100가지 낭송할 거야. 언제까지? 외워질 때까지. 뭐 그런 낭독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이건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율법 안에 담긴 약속을 자기들이 기억하고, 이 다음부터 잘 기억해 주세요. 부모들의 약속을 이어받은 언약 계승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와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언약 계승과 언약 갱신이에요. 이들을 세워놓고 다시 읽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1세대 아니고 2세대입니다. 2세대를 세워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건 이제 너희가 언약하고,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가 약속하고, 너희가 서원하라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때 당시 시대 고대 근동 대부분의 신앙은 언약 계승입니다. 언약이 계승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 계승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신앙의 모습, 이게 언약 계승이에요. 신앙 계승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들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말을 못하니까 뭐로만 들려져요? 구전으로만 들려져요. 혹은 이야기로만 들려집니다. 부모가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설명해 주는 데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언약 계승입니다. 내가 믿는 드라빔은 이런 드라빔이야. 그럼 그 정도까지 아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신앙에서 신앙이 물려 내려지는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인 언약 계승.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언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글 속에 죽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새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2세대들하고 다시 한번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부모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 부모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말로만 들어왔던 내가 아니라 너와 직접 만나는 내가 돼줄 거야. 내 부모들인 1세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나와 다시 언약하자. 이게 언약 계승이 아니라 언약 갱신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너희 스스로 언약해라. 너희 부모가 약속해서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언약해라.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 계승받은 거 아니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선다. 이제 다른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너와 단둘이 언약을 맺겠다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계승 아니고 갱신이다. 이건 은혜죠. 어떤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단독자로 설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그와 동시에 경각심도 줍니다. 경각심을 줘요. 조금 지독하게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리더,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가까이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들죠.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고, 내 리더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내 동역자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은 되죠. 근데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경각심이죠. 하나님은 누구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정지수 목사라는 부모 아래에서 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2024년 이 시간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보십니다. 단독자로 보시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 아닙니까? 회장 찍고. 이제 누구 거치지 말고, 제사장 거치지 말고 너가 들어와라 그냥 나한테. 근데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린 자꾸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 신앙 내어 맡긴다고. 예수가 또 죽을 일이죠. 가슴 아파할 일이죠. 그러지 말라고 예수가 죽어주신 건데 우린 자꾸 우리의 신앙을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 맡기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 맡기는 거죠. 내 순장에게 맡기는 거죠. 내 엘더와 내 마을지기에게 맡기는 거죠. 내 교역자에게 맡기는 거죠. 내 동역자에게 맡기는 거죠.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에 도움은 되죠. 중보니까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진짜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내 기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리더가 순 나눔지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리더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100분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도록 만들어주진 않아요. 공동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전환시켜주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죠. 저 사람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말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 있어야죠. 그래야 내 하나님한테 내가 내 인생을 던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야? 관심은 줄 수 있으나 그분에게 내 인생을 진짜 헌신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내 이야기가 있어야죠. 좋은 선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주긴 합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신앙의 습관의 행위는 저 사람의 구원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한 감격 전혀 없이 그 행위만 따라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 갱신의 하나님입니다. 1세대 아래에서 2세대를 보지 않아요. 1세대는 다 갖고 2세대를 다시 불러세우고 그 앞에서 언약을 다시 낭독하면서 너희와 내가 언약하자. 와 감격. 나를 하나님이 누구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보는구나. 은혜. 그와 동시에 경각심. 큰일 났네. 누구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까지 내 신앙을 보호받고 안위받는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구나. 자각하셔야 됩니다. 청년부에 있다고 우리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이 내 신앙 아닙니다. 좋은 리더, 좋은 순장과 함께 소그룹하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번에 깨달을 수 있어요. 순모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풍성해집니다. 왜요? 저 사람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하나님이죠. 그 순간 거기만 벗어나 봐도 내 안에 원래 차고 있던 게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한 명의 단독자로 하나님과 언약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해야 되는 건 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타인이나 공동체 신앙에 기대서 내 신앙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춘 시간, 이스라엘이 잠시 멈춘 시간은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잠시 멈춘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멈춘 시간을 경험하거든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느냐? 간단했죠. 예배했고 율법 기록했고 언약 갱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적용해서 예배 잘해야지, 택하심을 기억해야지, 내 신앙이 중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 신앙에 의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내기에는 본문이 아쉽습니다. 왜냐? 이 모든 행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아까 예배한 게 뭐였냐? 실패의 흔적을 들고 왔더니 그 흔적을 덮는 하나님 흔적을 만납니다. 아이성 패배했는데 패배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패배의 순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해요.
율법을 되새기다 보니까 뭘 만나요? 자기를 처음 택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요. 첫 택하심, 택하셨으니까 율법을 준 거니까요. 뭐죠? 은혜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라고 말합니다. 경각심이죠. 두렵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처참한 흔적을 가져와서 예배할 때 그 흔적이 은혜로 덮일 때, 율법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다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때론 막막하고 부담스럽지만 주 앞에 홀로 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린 뭘 발견하냐? 은혜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거, 이스라엘에게 뭐가 새겨지느냐? 아마 하나님은 이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가 실패했던 시간도 그 시간을 덮을 만한 나의 흔적이 존재하고, 너가 율법에 준하게 삶을 살건 살지 않건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너를 택했었고, 지금 현재마저도 내가 너를 내 앞에 단독자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아, 단 한 번도 너의 시간은 나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내 이야기 안에 있어. 그러니 뭐가 돼요? 다시 해석이 가능하죠.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줄 때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널 택했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율법이 뭔지도 모를 때.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금 단독자로 서는 건 뭐가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시작 전부터 너의 지금까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 너가 남겼던 처참하고 비참했던 모든 실패의 흔적까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단 한 번도 너가 거쳐왔던 모든 시간이나 너가 만들었던 모든 사건이나 너의 에피소드나 그게 영광스러웠던 시간이나 그게 비참했던 시간이나 상관없이 너의 모든 시간이 한 번도 내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너가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에, 너가 여리고를 만나서 돌 때도, 그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해서 아이 성에 패배해서 도주했던 순간에도, 그 일을 바로 잡고 다시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멈춰있는 이 순간마저도, 그리고 다시 달려가게 될 내일도 너의 모든 시간이 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이스라엘에게 해소가 안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과거가 해석이 됐습니다. 왜요? 시작이 하나님 안에 있대잖아요. 택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대잖아요. 왜요? 지금 단독자로 설 수 있으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미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미래가 해석이 되죠.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지금과 지금까지의 오기까지 여러분이 남긴 모든 흔적들이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있었더라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덮으시니까요. 하나님의 흔적으로. 그럼 우리가 미래에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었던, 앞으로에 걸어갈 모든 이야기도 누구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거 무조건 가르쳐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뭐 가르쳤습니까? 우린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우린 뭐 때문에 싸우는가? 무엇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하나님, 그럼 그냥 우린 걸어가면 됩니까? 이 두렵고 막막한 미래에 그냥 직면하면 됩니까? 되지. 무슨 근거로요? 지금까지 너의 모든 시간이 내 이야기 안에 있었거든. 네가 직면할 당장 너의 바로 한치 뒤에 있는 미래도 내 시간 안에 있겠지. 그럼 저는 그냥 이 미래를 직면해도 되겠군요. 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분주하지 마라. 물 들어올 때 노젓지 않아도 된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 승리와 성공에 간절하지 않아도 된다. 살얼음판 걷듯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인생을 너의 손으로 붙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잠깐 멈춰도 된다. 잠시 그냥 서 있어도 된다. 삶을 너의 손으로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단지 나와 앞으로 함께 걸어가게 될 미래의 삶을 여기서 준비하면 된다. 너의 시간이 영원히 나의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잠시 멈춘 시간은 이거 발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시 서서 이 땅의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기세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멈춰있으면 견디지 못하겠는데, 불안한데, 미래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붙들어야 되겠는데, 내 삶을 내 손으로 책임져야 되겠는데, 이 모든 이 땅의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잠시 멈춰서게 만드시죠. 그 위에 것이 있다고 말하시죠. 이기고 지고 차지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잠시 멈춰서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그게 뭔가요? 내 모든 인생이 이미 그분의 이야기 속에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이야기 속에 있었으니 앞으로의 나의 시간도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활용되고 사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단 쌓고 예배드리고 율법 다시 적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 부모 아래서가 아니라 나라는 객체로 당신 앞에 감히 홀로 서는 나를 보니 내 모든 시간이 당신의 이야기 안에 있었군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당신의 이야기 안에 있겠군요. 그럼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군요.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어떤 원인이요? 왜 멈췄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시 멈춘 시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니어도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지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멈추시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집에 가신 뒤에 나 지금 멈춰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안 되고 멈춰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 멈추신 거구나. 아니요. 우린 늘 얘기하죠.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 다양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멈추기도 하시죠. 두 번째,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스로 멈춰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못하겠다. 세 번째, 세상의 죄됨과 거대함 때문에 멈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멈춘 거 아니고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세상의 거대함이나 세상의 큼이나 세상의 죄됨이 나로 하여금 억눌러서 구조적으로 멈춰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이유에 집착하죠. 하나님 멈추신 건가요, 목사님? 난 몰라요. 제가 힘들어서 멈춘 겁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이 저로 하여금 억압해서 멈추도록 만든 겁니까?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자꾸 허락을 안 해줘요. 뭐가 이유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 있어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시간이 잠시 멈췄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로 멈춘 시간을 보내건 그 멈춰있는 시간 가운데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건 여러분이 지쳐서 멈췄건 세상이 날 멈추게 했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거 발견하시면 돼요. 흔하지 않은 시간 속에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멈춘 시간 속에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잠시 멈춘 시간은 더 깊이, 더 본질적인, 더 근원적인 것을 다시 찾아가는 다시 없을 시간입니다. 흔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흔하지 않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멈추어진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멈춰있는 시간 속에 더 깊이 사색하세요. 더 깊이 주목하시고 본질에 더 깊이 고뇌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의 시간이 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혹은 세상이 나를 멈추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겐 잠시 멈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원인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 멈춰있는 시간 속에 발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해야 될 일 꼭 기억하십시오.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잠시 멈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난 누구지? 내 오늘의 흔적은 뭐지? 하나님께 드릴 건 뭐지? 내 흔적을 덮는 하나님의 흔적은 뭐지? 잠시 멈추어 서서 내게 주어진 요구들을 기억하면서 난 이 요구들을 왜 순응하며 살아야 되지? 난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잠시 멈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인생인데 난 지금 그렇게 걸맞게 살고 있는가? 걷다가 잠깐이라도 7일의 시간 가운데 이 주일만큼이라도 1년의 시간 중에 여름 수련회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춘 시간, 아예 물리적으로 멈추는 시간, 휴가 내십시오.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발견해야 될 흔하지 않은 시간 속에 흔하지 않은 걸 발견해야 될 시간이 존재한다는데, 필요하다는데 의도적으로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만큼이라도 진짜 잠깐 서서 제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너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길을 기울여보는 그 의미를 찾는 것에 사활을 거는 저와 여러분의 잠시 멈춘 시간들이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와 싸우건 아이성에 지건 아이성을 다시 이기건 땅을 정복하건 정복하지 못하건 정착하건 누리건 누리지 못하건 상관없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항상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의도적으로 잠시 멈춘 시간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리고 있다라면
원인은 잠깐 찾지 마시고 멈추신 후에 그 시간 속에 진짜 발견해야 될 흔하지 않은 시간 속에 흔하지 않은 의미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잠시 멈춘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이 사실을 안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춰 있어도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그러니 우리는 잠시 멈춰 서 있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그러니 우리가 잠시 멈춘 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써가시던 이야기가 잠시 멈춰지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의문투성이고 답답하며 원망스러운데 성경은 우리의 멈춰버린 시간과 이야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멈춰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이야기 속에서 흔하지 않은 그 멈춤의 시간이 흔하지 않은 의미를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너의 시간이 늘 나의 이야기 속에 있단다. 달리는 것보다 정복하는 것보다 성취하고 얻어내는 것보다 분명
분명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너의 시간이 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 우리 이 마음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진 것만 같은 답답한 시간 속에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달려야만 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춘 시간 속에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